교회는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 크게 두 부류의 성도님이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신은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주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본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면 예배를 못 드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또 올바른 신앙을 가진 성도라면 특별한 일이 없을 때에는 수요 예배, 금요 중보기도, 새벽 예배 할 것 없이 교회에서 하는 모든 공식적인 집회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각자가 알아서 결정할 부분이지 그것을 강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세요. 교회에서 봉사하는데 빠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개인의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가 알아서 판단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십니다. 직분을 맡았으면 무슨 일이 있더라도 맡겨주신 직분을, 사명을 감당하고 그 자리를 지키며 책임을 다하는 것,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지만, 처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자기의 주어진 삶의 조건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십니다. 주일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시는 분들의 눈으로 바라보면 주일에 일 있다고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는 사람들을 보면 나태한 신앙을 가졌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 부득이하게 예배를 못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주일 성수를 고집하는 분들이 너무 경직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를 가질 수 있습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중보기도회에 빠지지 않는 분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그렇지 못한 분들이 성실하지 못한 신앙인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함께하지 않는 분들의 눈에는 참석하는 것 자체가, 새벽 예배에 참석하고 수요 예배에 참석하고 금요 중보기도에 참석한다는 것이 꼭 신앙이 좋은 것은 아니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여러 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의 눈에 보기에는 함께하지 못한 분들이 얄밉게 보일 수 있습니다. 참여를 잘 하지 않는 분의 눈에 보기에는 봉사를 하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인데 그것에 참여를 강요하는 것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함께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이곳이 성령의 전이며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를 가리켜서 주님의 몸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데, 이 안에 함께하고 있는 성도님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 각양각색이고 생각하는 것, 추구하는 것, 그와 같은 내용들이 너무나 다르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있는 성도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답을 좀 찾아보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랑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과 은사를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모두가 인정할 만한 열심과 헌신과 희생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다 의미 없고 가치 없고 헛된 것이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성도의 삶이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가
교회가 말씀과 능력과 은사와 열심과 헌신, 희생 이와 같은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가치 없는 것이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것은 너무나 귀한 것이 맞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특별한 일이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사랑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열심히 그러하다면, 헌신이 그러하다면,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아니하고 열심을 내지 않는 우리의 삶의 자리는 두말하면 잔소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2절 말씀 후반절에 보시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눈에 팍 들어오는 한 문장이 뜨이더라고요. 2절 말씀 후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 후반절에 보시면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다른 말로 적용해 본다면 사랑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 다 헛된 것에 불과하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심리학자인 로버트 스탠버그라는 분이 이 사랑의 삼각형 이론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할 3가지가 필요하대요. 그 첫 번째는 친밀함입니다. 이 친밀함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라고 하면 서로 가까이 하면서 알아가는 과정에서 공감대가 만들어지고 그 공감대를 통하여 서로 연결되어 있는 느낌을 가지게 될 때 친밀함이 올라간대요. 이 친밀함을 가지게 되면 사람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찾아오냐? 편안함이 찾아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할 때 사랑에 있어서 이 친밀함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사랑이 식어버리면 이 친밀함은 뭘로 바뀌느냐? 익숙함으로 바뀌어요. 조금 더 심한 말로 이야기하면 뻔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고요. 이 사랑이 식어버린 친밀함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열정을 이야기해요. 사랑에는 반드시 열정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열정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라고 이야기하면 매력, 나를 끄는 그 무엇을 발견하게 될 때 거기에서 열정이 만들어진대요. 펄펄 끓는 그 뜨거운 열정 말입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아름답게 보이는 무엇이 있을 때에 그때 우리의 감정이 움직여지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열정이 불타오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랑이 식어버리면 이 열정은 어떻게 바뀌느냐? 귀찮음, 부담, 수고로움으로 바뀌어져요. 세 번째로 우리에게 사랑이라고 할 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 헌신이에요. 이 헌신은 대상에게 발견하는 가치, 그의 의미를 아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우리의 의지를 작동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귀한 헌신이 사랑이 식어버리면 뭘로 바뀌느냐? 피해의식, 희생으로만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정리해 보면 관계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친밀함과 열정과 또 헌신이 사랑에 꼭 필요한데 모든 관계가 다 이와 같은 것들은 아니에요. 친밀함만 있는 관계를 가리켜서 우리가 아는 사람, 지인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친밀함의 정도가 좀 높으면 친구라고 부릅니다. 열정만 있는 관계가 있어요. 열정만 있는 관계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짝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헌신만 남아있는 관계가 있어요. 이 관계를 우리가 가리켜서 쇼윈도우 부부와 같은 관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친밀함과 열정은 있으나 헌신이 없는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관계를 가리켜서 첫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친밀함과 헌신은 있는데 거기에 열정이 빠져 있는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관계를 가리켜서 부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열정과 헌신은 있는데 친밀함은 없는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이걸 전문 용어로 호구라고 불러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친밀함도 헌신도 열정도 필요합니다. 이것이 균형을 잘 갖추게 될 때 성숙한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비단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만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해 볼 수 있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 1서 4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사랑이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아니 우리가 지금 사랑하며 살고 있는데 내 안에 사랑이 분명히 있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왜 없다고 이야기합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인간이 하는 사랑이 가지고 있는 불완전함, 곧 변질되고 쉽게 타락하고 잘못된 자기 사랑으로 쉽게 왜곡되어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랑의 풍성한 기쁨과 그 신비롭기까지 한 그 놀라운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 잘못된 사랑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는가를 우리가 잘 압니다. 참사랑, 이 참사랑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법을 잘 배우지 못하고 자라가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엄마를 사랑하는 것을 잘 배우지 못하면 내가 나중에 남편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을 때 아내를 사랑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아내로서 남편을 사랑하는 법을 잘 배우지 못하면 나중에 결혼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피치 못할 어려움을 우리가 늘 겪으며 살 수밖에 없어요. 자녀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 사랑하는 법을 잘 배우지 못하면 막상 자녀를 낳고 난 뒤에 나는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자녀는 온통 상처투성이가 될 수 있다고요.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을 잘 배워야 돼요. 그 부모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잘 배우지 못하면 나는 부모님께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부모님께 오히려 짐이 되어지거나 오히려 부모님의 마음을 서운하게 하고 섭섭하게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을 배우는 것이 꼭 필요한데 우리가 그 사랑을 진짜 사랑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배워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살리는 사랑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다시 일으켜 세우고 회복시키는 사랑이에요. 그럴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내시는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4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마땅히 지불해야 될 죄값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요구하기 전에 먼저 그 죄값을 다 갚아주시는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그 죄의 짐을 지우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짐을 자기가 맡으시는 사랑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일을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그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함을 나타내 보이셨고, 그 사랑의 능력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으며,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무거운 죄짐, 죄값, 그것을 우리에게 지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담당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비로소 죄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참된 자유와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안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친밀하게 대하여 주시는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열정이 얼마나 뜨거운지, 우리를 향한 그 헌신이 얼마나 귀한지를 살펴볼 수 있다고요. 하늘 보자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버리시고 이 지구라는 행성에 살고 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친히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가까이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자기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그리하여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귀한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헌신하셨는가, 자기 생명보다 귀한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헌신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사랑이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원수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무런 매력도 아름다움도 가지지 못한 존재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무런 가치도 의미도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 그 모든 장벽과 불가능을 뚫어내고 마침내 우리에게까지 도달하여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일을 이루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바라보는 눈과 사람이 바라보는 눈이 전혀 달라요. 우상 숭배하며 살아온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를 열국의 아버지로 바라보십니다. 나이 80 먹은 광야에서 양치는 힘없는 노인에 불과한데 하나님은 그를 민족의 지도자로 바라보십니다. 미디안 사람이 두려워서 포도즙 틀에 숨어 밀타작을 하던 겁쟁이인데 하나님은 그를 대장부로 바라보십니다. 들에서 양을 치는 집안에서도 형제들에게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어진 작은 소년에 불과한데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바라보십니다. 예수를 버리고 부인한 실패한 자인데 하나님은 그를 교회의 기둥과 같은 일꾼이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일을 마침내 이루어 내신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배워 구체적으로 사랑을 한다고 할 때 어떻게 그 사랑을 실천해 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에 보면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두 번째는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내면에는 항상 오래 참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우리의 외면에는 항상 온유함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 마음 안에는 진리와 함께하는 기쁨이 있어야 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야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듣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어떤 진실한 고백을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이렇게 못 삽니다, 아닙니까? 이거 나한테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 아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시는 것은 불가능한 일을 주시는 일이 아니에요.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이와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이 나를 지극히 사랑하여 주시는 그 사랑을 신뢰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이와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지 말라고 하는 내용을 여러분 보십시오. 시기하지 마라, 자랑하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무례히 행하지 마라,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마라, 성내지 마라, 악한 것을 생각하지 마라, 불의를 기뻐하지 마라 말씀하여 주시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앞에 나와 있는 해야 할 것을 하는 것보다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범하는 것이 오히려 더 자연스럽잖아요. 시기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무례히 행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고 성내고 악한 것을 생각하고 불의를 기뻐하는 그와 같은 삶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언제 발생하게 되어지느냐라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못할 때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신뢰하게 될 때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이와 같은 능력이 있으며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계속해서 부어지고 있고 그 사랑의 능력이 우리를 이렇게 빚어내실 줄 믿는 믿음, 그 신뢰가 없을 때에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이 되어진다고요. 결국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것이 뭐밖에 없어요? 나밖에 없다고요. 나밖에. 하나님의 사랑은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 있느냐? 부족한 우리를, 정말 형편없는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능력이에요. 성경 말씀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12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이와 같다고 말씀하신다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트리 보네퍼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신학자로 저항운동가로 나치의 수괴였던 히틀러를 갖다가 암살하는 데 함께 동조하였던 목사님이시죠. 이분이 1937년에 출간한 책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에 값싼 은혜라는 용어를 사용하셨어요. 이 보네퍼 목사님이 사용하신 값싼 은혜의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 진정한 은혜라는 매우 값비싼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과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귀하고
값비싼 은혜를 값싼 은혜, 싸구려 은혜로 바꾸어 버려서 회개 없는 용서, 제자됨이 없는 믿음, 십자가 없는 복음이라는 그와 같은 껍데기, 잘못된 껍데기를 뒤덮어 쓰고 그 안에서 안주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인용해서 바꾸어 생각해 보면,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 지금 한국 교회에 정말 큰 위기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한다면,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고 성도를 성도되게 만드는 데에 가장 큰 난관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자기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기까지 한 우리 하나님의 그 고귀하고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사랑이 너무나 값싸고 싸구려 사랑으로 취급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은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일방적이어서는 그 사랑의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그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사랑은 서로 주고받는 것이 되어야 돼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고 싶다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마땅히 보여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음을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랑이 고귀하고 가치 있고 내 생명보다 귀한 것이라고 우리가 믿고 고백한다면, 그 값에 해당되어지는 나의 가장 귀하고 아름답고 고귀하고 소중한 것을 사랑하는 데 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지 않으면, 그 사랑의 깊은 은혜, 그 풍성한 기쁨, 그 어떤 것도 누리지 못할 거라고요. 사랑이 처음 시작될 때는 열정으로 시작이 돼요. 그런데 첫눈에 반한다 그러잖아요. 매력적인 부분이 보여요. 그래서 사랑에 빠졌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이 지속되어지면 열정은 점점 사그라들어요. 그리고 그 자리를 뭘로 채우느냐? 친밀함이 그 빈자리를 채워줍니다. 그리고 친밀함과 함께 헌신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 친밀함도 그렇게 크게 이 관계의 결정적인 요인이 되지 않아요. 그 깊이 있는 관계를 이어갈 때 지금 내가 이 사람과 얼마나 친하냐 못하냐, 이게 큰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는다고요. 그때는 뭐만 남을까요? 헌신만 남아요. 그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이 지속되어지고, 그 헌신을 통해서 그 사랑의 더 깊은 기쁨과 은혜를 함께 공유하고 누리게 돼요. 세상 그 누구도 그 사람에게서 누릴 수 없는 기쁨과 은혜를 그 헌신을 통해서 맛보아 누리게 되어진다고요. 그러려고 결혼하신 거 아니에요? 원래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맞아요, 여러분. 사랑을 지속해 나간다는 것, 열정에서 친밀함으로, 친밀함에서 헌신으로 나아갈 때 그 사랑의 깊은 축복과 기쁨과 행복과 그 모든 좋은 것을 독점하여 누리게 되어지는 은혜를 얻게 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잃어버린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우리의 사랑을 더욱 지속시키고 발전시키고 깊이 있게 나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익숙하고 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나만 지금 희생하고 있는 것처럼, 나만 손해를 보는 것처럼, 나만 바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귀찮고 권태롭고 그런 마음으로 혹시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사랑이 식어버렸다고 스스로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힘써 알아가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뻔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익숙하다는 말로 다 담을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 안에 날마다 새로운 은혜가, 새로운 하나님의 모습이 가득 담겨 있으신 분이세요.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을 발견하는 기쁨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다시 회복되어야 해요. 예배는 헌신입니다. 헌금도 헌신입니다. 봉사도 헌신입니다. 직분도 헌신입니다. 기도도 헌신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 드려진 산 제물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일 예배에 헌신하셔야 합니다. 수요 예배에 헌신하셔야 합니다. 새벽 예배에 헌신하셔야 합니다. 기도의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물질을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우리의 정성을 주님 앞에 쏟아 부어야 합니다. 우리의 재능을 주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땀방울을 주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수고를 하나님께 바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그 넓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조금씩 더 알아가는 복을 누리게 될 거예요. 어느 찬송가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복음송 가사에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곳에 함께 모여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곳에 센텀 장로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봉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직분을 감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숨쉬고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요. 그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기 위해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다시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조금도 변함이 없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능력은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한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고도 남음이 있는 사랑을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합시다. 하나님의 그 고귀한 사랑, 우리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 우리 하나님의 그 진실한 사랑에 하나님, 저의 전부를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결단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이토록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앞에 오직 사랑함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자신의 생명보다 귀한 아들을 바치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헌신 앞에 나의 모든 것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삶,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